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베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거고 별명은 유시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의 말씀이 너무 길어서 부분적으로만 여러분과 봉독드린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면하게 된 제자들은요,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의 질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이까 하니.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이제 부활도 하셨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가 이제 온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뒤따라 다니면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과거에 어떤 선지자들도 행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적을 행해 주셨고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 주셨으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이 모든 기대감은 하루에 우르르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로 실망하여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놀랍게도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또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실망했고 포기했던 과거의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만 되실 수 있다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소한 왕의 옆에 자리 정도는 차지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의 동기를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착각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원하는 이스라엘의 해방이 언제 될지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바로 성령과 증인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요? 도대체 어떤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몸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라고 이야기했고 새롭게 변화될 물리적 세계의 시작점,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몸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변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 제자들의 생각도 변해야 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인류의 왕으로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이 10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인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는요 한 나라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면요 많은 전령사들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라디오도 없었고 TV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전령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새 왕의 등극에 대한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새로 세워지면 동서남북에 옆에 있는 나라까지 다 흩어져서 대사들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에 이러이러한 왕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이제 세상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달려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인류의 새로운 왕이 되어셨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더 이상 거짓된 왕과 우상들에 속지 않도록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대사로서, 증인으로서, 어떤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구원받은 증인으로서 그 복음의 소식을 기쁘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에게 있어서 갖춰야 될 중요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 자격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은 무슨 뜻입니까? 권세와 능력이 합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대사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능력도 갖게 됩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인데 바로 그때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의 승천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는 정말 간결하고 담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기에 더욱 사실적인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역사적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자, 여기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넉넉히 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언젠가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으니 이제 그만 너희는 너희의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늘과 별만 바라보며 뜬구름을 잡는 몽상가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나? 이런 징조를 보니 주님이 이때쯤 오실 것 같다 하면서 때와 시기를 계산하고 있구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이 땅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이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님들은 두 가지 오류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치우침에만 사로잡혀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늘만 쳐다보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영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는 영지주의적 치우침, 영지주의적 환상과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현실적인 공상과 망상이 되어서는 안 된답니다. 현실을 밟고 현실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나아가서 사역을 정립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하여 꾸짖으시며 사단에 대해서 꾸짖으시며 본인의 사역을 정립하셨습니다. 이제 이 1장을 지나게 되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사도들과 성도님들은요, 과거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요, 그들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오순절이 되기까지 열흘 동안 무엇을 하며 기다렸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누가복음 24장 53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해요. 아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전에서 예배에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는 기도에 힘쓰고, 예배와 기도가 결합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은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합니다.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이 더불어라는 단어를 10번 정도 사용하십니다. 자주 사용하십니다. 이 더불어라는 말은 호모티마돈이라고 번역하는데, 누가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4장 24절에 일치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호모티마돈이라고 했고, 사도행전 15장 25절에 일치된 결정에 대해서 말할 때도 호모티마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 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하나됨에 대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다고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마음 없이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만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이 일이 열흘 만에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아니라 30일 만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들은 끈기 있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면 약속을 정말로 믿으신다면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이런 생각에 좀 빠진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분명하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왠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닐까? 아닙니다. 그때 대학교 때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오늘 이 120명의 사람들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멈추고 계십니까? 왜 흩어진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시 마음을 모으시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친구와 함께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20명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약속을,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1장 4절, 5절, 8절 말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26절에 보면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뽑는 부분이 설명되게 됩니다. 사도들은요, 예배와 기도만 하며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어있는 한 자리 사도의 자리를 채우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요,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친구였고 절친의 동료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게 되었을 때 그것만이 아니라 유다가 비참하게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했을 것이고 슬퍼했을 것이고 아파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어둡고 슬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를 뽑자고 21절과 22절에서 제안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합니다. 그러니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서 사도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은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두 사람의 마음을 모르오나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속 깊은 것까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제비를 뽑겠사오니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제비 뽑기에서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방법을 오늘날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굳이 제비 뽑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대신 성경 말씀과 균형 잡힌 상식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중요한 일을 균형 감각 있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40일 동안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두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중요한 표시가 되는 것이며,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과 지표가 되고 능력과 권세가 되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시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만 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언제부터인가 성령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위험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어졌던 세상의 하나됨이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됨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하나됨입니다. 인간과 온 세상 만물과의 하나됨이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될 뿐 아니라 하늘의 생명과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그 어느 것보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로 많이 나타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왕좌왕할 때, 연약할 때, 갈팡질팡할 때, 그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하며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늘과 하나 되는 역사,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성령의 어마어마한 권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째서 예배와 기도에 끈기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령이 오시기를,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오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있게 능력으로 감당하며 오늘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님을 보겠네. 언제나 주만 알게 돼 주님을 볼게. 나의 이기주의입니까? 나의 경험이었습니까? 나의 분노의 참 마음이었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도 힘써 지킴으로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신령한 은사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의 가정 안에 깨어지게 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것과 고집스러운 것과 분노한 것, 화난 것과 하나님의 아픈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가게 하여
이 땅에서 행하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이 시대에도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느 곳을 보더라도 성령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있으며 헌신하고 있는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계시오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성령의 그 아름다운 사역이 폭포와 같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